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궂은 날씨지만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8장은 총 이제 네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내용으로 돼 있어서 네 부분으로 돼 있죠.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3절까지. 그래서 박해로 인해 흩어진 제자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4절에서 13절 사마리아로 퍼진 복음.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25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26절로 40절까지인데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 살펴봤던 이 7장의 내용이 스데반을 중심으로 했다면 오늘 8장 내용은 빌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특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번 박해로 인해 흩어진 제자들. 자, 7장과 8장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8장은 이 사울은 훗날 이제 사도 바울 이렇게 이제 알려지죠. 사실 이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고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두 이름을 다 갖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두 개 정도를 갖고 있었다. 뭐 우리 어떤 분들은 영어 이름도 갖고 있는 분 있죠. 한국어 이름에다 영어 이름 이렇게 두 가지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어쨌든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식 이름이에요. 8장은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사울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그 자리에서 옷을 지키는 일을 하였어요. 증인들의 옷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비록 사울은 직접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잠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잠멸했다라는 단어는 짐승이 물어뜯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면 이 사울이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돼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막 잡아 뜯어먹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이 바울이 굉장히 악독했구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아주 악독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사울은 각 집에 들어가서 믿는 남녀들을 옥에 넘겼습니다. 그 당시는 이 교회가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래 가정교회라고 불렀죠. 교회가 어떤 특별한 집회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집에 들어가서 믿는 성도를 끄집어서 옥에 가뒀다. 이건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악랄한 사울인데 이 사울이 이제 몇 장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온 세계에 나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바울의 회심을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8장에 처음에 나오는 이렇게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바로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이제 온 세계에 전하고 핍박했던 교회를 오히려 세우는, 개척하는 그런 일로 쓰임을 받는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그죠? 사울보다 극적인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죠? 핍박자였고. 그래서 이 바울은 나중에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라는 거 우두머리라는 거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만큼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라고 할까, 과거에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걸 품고 늘 있었던데, 그만큼 악랄했던 사람인데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또 이웃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죠. 어떤 사람은 진짜 얼마 기도하지 않아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회도 그런 일도 있지만 10년, 20년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기가 쉬운데,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렸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는데,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야, 저렇게 악랄했던 사울도 하나님 위대한 사도로 쓰시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도 외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 스데반의 순교는 앞으로 교회에 임하게 될 이 핍박의 신호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박해로 인해 많은 성도가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도 수천 명에 이르는, 수만에 이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큰 박해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다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성도들은 다 흩어졌는데, 박해 때문에 이 사도들은 남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아마 사도들이 이제 큰 해악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그들의 의지 때문에, 내가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 사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들만 남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 원래 살던 곳에서 이렇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흩어지게 되는 거, 이거 불행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멀쩡히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데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원통한 일이고 세상에 이런 불행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입장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박해가 임해가지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이제 흩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불행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도 우리는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이 1장 설명할 때 이것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이룬다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크게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전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2장, 3장, 4장, 6장까지 계속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 다음엔 어디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죠? 온 유대, 땅끝 벌써 가면 안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까지 간다고 해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3단계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 땅끝,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구조가.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이르면 이 큰 스데반으로 인해 일어난 큰 핍박으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박해로 인해서 쫓겨난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강제로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짐을 통해 뭐가 이루어져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2단계가 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음 쪽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진 것이지만 이 일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불행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죠? 박해를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떠나야 됐어. 할 수 없이 집을 놓고 떠나야 됐어. 사랑하는 성도들과 헤어져야 됐어. 불행한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불행,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다면 야, 이제 내가 너희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한번 잘 해봐라, 나는 뒤에서 잘 지켜볼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세요. 이 다스린다는 말을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대로 다 조종하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이 딱 정하신 프로그램처럼만 움직인다, 우리는 자유가 없고, 그건 아니에요.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을 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세요. 그게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백성은, 성도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일희일비가 뭐예요? 좋은 일 있으면 막 기뻐하고, 갑자기 슬픈 일 있으면 막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희일비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고요,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이것을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 다음에 하나님의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실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박해를 통해 일어난 흩어짐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개인의 삶과 또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 분명히 교회는 위기죠. 신학교도 위기고 교회도 위기예요. 그러나 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지키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걸 우리는 확신하고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을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순교한 스데반을 장사하였고 그를 위해 크게 울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신성 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장례를 하고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우는 일은 사실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보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성도들이 와가지고 장사를 지냈다. 아이고,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 아닌가. 그런데 지금 죽은 스데반이 뭘로 죽었어요?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을 욕했다는 죄명으로. 물론 그것이 거짓 죄명이지만 어쨌든 신성모독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크게 운다라는 것은 자기도 똑같이 그 해를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도 신성모독하는 자가 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한 성도들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루었어요.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신앙의 위축이 아니라 신앙의 담대함을 가져왔어요. 그죠? 이 큰 위험이 왔잖아요.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 위축될 것 같고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오히려 성도들이 더 담대해졌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처참한 실패로 보이는 것이요, 이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위대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스데반을 놓고 보면 스데반을 보면 그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위대한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났고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말을 이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거짓 고소를 받아서 지금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허무한 일이죠.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데려갔을까? 왜냐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말도 잘하죠. 그러다 그 사역을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보호해 주셨다면, 그래서 살려 주셨다면 더 큰 일들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순교해 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허무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에도 굉장히 허무한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인 것 같고 허무한 결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이 담대함을 얻었고, 또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흩어지는 그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은 하늘의 미랄처럼 된 거죠. 그 하늘의 미랄이 죽을 때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죽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하면, 미랄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인 거예요, 그냥. 그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다시 조정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신앙의 성공하고 똑같이 여길 때가 많아요.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예수 잘 믿어서 건강하고, 그렇죠? 예수 잘 믿어서 자녀가 성공하고, 그것을 신앙의 성공으로 그냥 가져와 버려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될 수 있어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안 좋게 생각하거나 그걸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 신앙이 온전하다 못하다 이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내 자녀도 잘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엉터리라서 그렇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드러나지는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신앙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고 허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못난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문제지,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교만해지거나 혹은 의기소침해지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공을, 실패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봐야지 세상의 기준을 끌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신앙의 역설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 같지만 실패고, 실패 같지만 성공인 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사마리아로 퍼진 복음입니다.
큰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어요. 4절에 그 중에 이제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5절에 빌립은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일곱 명의 일꾼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지만 빌립은 교회 내에서 구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구제하는 일로 뽑혔기 때문에 그 일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일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혹은 후계자들이 생겨서 자신이 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빌립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을 전도자라고 아예 불러요. 전도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훗날 빌립은 전도자로서 가이사랴에 정착하여 살았고 그의 네 딸은 예언자였다. 우리가 21장에서 다시 빌립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2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굉장한 적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몇 번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돼요.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처럼 분단이 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그래도 경건한 왕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키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탄생부터 이제 그 신앙적으로 멀어져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북쪽에 있는 아수르 우리 요나서 볼 때 요나서가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이 아수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멸망시켜 버려요. 근데 이 아수르란 나라가요 엄청 잔인한 나라.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무조건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너무너무 잔인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요 사람들을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뭘 하는 거예요?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민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순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과 섞여버린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같은 저 사람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같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남유다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처럼 돼버렸어요. 남유다가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겼거든요. 이방인처럼. 그래서 상종을 안 했습니다. 상종을.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요 예수님 고향이 있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려면 원래 이제 위로 쭉 올라가야 돼요. 직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빠른 길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갔습니다.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있어서 삥 둘러갔어요. 삥 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상한 표현이 대전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전 출신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용서해 주시고 거기가 사마리아 땅이다. 내가 부산을 가려고 그래요. 서울에서. 그럼 어떻게 가요? 그냥 직진해서 쭉 내려가면 되는데 대전 땅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쭉 해서 목포 해가지고 이렇게 줄로 둘러가는 열대 시간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동해안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가는 그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적대적.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당연히 유대인들을 싫어했겠죠. 그래서 이 둘 간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상종을 안 했는데 빌립이 지금 어디를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사마리아에 있는 도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빌립은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사마리아와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모든 이념과 철학과 가치관보다 우선해요.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서 지역에 따라서 서로 미워할 수 있어요. 경상도, 전라도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평양 장로교회 다녀왔잖아요. 평양에 갔다 온 건 아니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평양 장로교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탈북한 분들하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온 이 북한 사람들을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귀한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이주민들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잘 이렇게 목회하시는 그런 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북한 사람 이러면 또 우리 분명히 동포인데도 이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잘 불렀는데 안 부르죠 이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통일을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죠? 멀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서 지역적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남녀로 막 서로 남자 여자 서로 막 갈등이 일어나요.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 막 갈라져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나누고 분열시키고 대립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이것이 복음 전파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성도는 보수 기독교인이 있었고 어떤 성도는 진보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복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 위에 두시면 신앙을 잘못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 또한 복음이 최상의 가치예요. 그것이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 중요한 가치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것이 다 아래거든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어떻게 빌립비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가야 되는 거니까 빌립은 당연하게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그 어떤 이념, 철학, 도덕 그것보다 위에 있다는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이것도 참 표현이 멋있죠, 그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쁨이 임해요. 복음이 임하는 곳에 전해지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쁨이 많은 거예요. 기쁨이 임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요 어떤 의무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얼마나 깊은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이 빌립이 행한 표적과 기적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기 쉽죠, 그죠? 우리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막 병자가 일어나요. 막 대단한 일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빌립이 그런 기적들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이 저렇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모인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6절에 보면요, 그들은 빌립이 전한 말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걸 증명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표적. 이 표적이란 말은 가리키는 거래요. 가리키는 거. 뭘 가리켜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 어떤 신기한 사건들,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다 표적이에요, 표적.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말을 따랐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빌립이 일으킨 기적을 사람들이 따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라 이렇게 이제 구별을 시켜서 말을 하는데, 기적을 쫓는 신앙은요,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근거가 없으면.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게 돼 있어.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그것도 너무 놀라워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사마리아 성에 마술을 행하여 백성을 놀라게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 시몬에게 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그를 따랐어요. 이 마술사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TV나 실제로 뭐 어디 가서 이제 마술 쇼 같은 거 가면요, 그거 되게 신기해요. 보셨어요?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기회가 있어서 저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눈앞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보면 다 속임수인데, 어쨌든 앞에서 보면 되게 신기해요. 진짜 막 희한해요, 그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마술사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마술 기술로 막 어떤 신기한 일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 시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시몬을 마치 하나님처럼, 이 교주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자칭하잖아요, 그죠? 이 시몬이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 시몬을 따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뒤돌아섰어요. 그들은 더 이상 시몬이라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3쪽 빌립의 전도를 통해 믿게 된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마술사 시몬도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빌립이 행한 기적은 자기가 마술을 통해 만들어낸 기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처음 2가지 재앙은 애굽의 마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해요. 똑같이 합니다. 피가 이제 홍해가 아니죠. 나일강이 이제 피로 변하는 거, 그거 똑같이 따라 하거든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도 똑같이 따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술사 모세가 계속해서 기적을 해내는데, 이 마술사가 따라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되는 이제 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게 모세의 말이 아니라 마술사들의 말이에요. 야, 우리가 하여튼 이 기술 가지고 막 했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하나님을 흉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똑같이 따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것을 깨닫고 놀랐던 것이죠. 자, 3번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 14절부터 25절입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간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15절에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은 다른 이야기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오순절날 설교를 하면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죠?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그래야면 성령을 뭘로 준다고요? 선물로 준다. 성령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빌립을 통해 복음을 받았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앞에랑 이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는 것과 지금 8장에서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들의 믿음이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지만 이들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 복음을 왜곡해서 믿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복음을 다시 가르쳤겠죠. 그죠? 너희가 잘못 믿고 있으니까 다시 하자 이랬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성령 받기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이다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구원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린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유대와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구원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린 거예요. 열렸어요. 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간주되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주는 것을 잠시 보류한 거예요. 잠시 보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을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새 백성인 예루살렘 교회와 한 공동체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근데 이 특별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보류했다라는 거예요. 잠시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안수케 함으로써 성령이 임하였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형성된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도들에 의해서, 그죠?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했거든요. 이제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야.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루살렘 백성하고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기록,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기록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할 때마다 기록되지 않아요. 이거는 구속 역사의 새로운 단계들만 이렇게 임하는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도행전의 구조와 같이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이 성령의 임하시는 걸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런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던 시몬, 이제 또 시몬 얘기가 나와요. 아까 그 시몬이에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 놀랐어요. 베드로가 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이제 아마도 이제 방언도 하고 그랬겠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을 하고 막 이랬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이랬을 때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이 다 임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 시몬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도 그 능력 좀 주라.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네요. 아마도 시몬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명성과 부를 되찾을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전에 이 시몬은 신처럼 여겨졌다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의 전도 이전에, 그죠? 그러니까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전에 그렇게 누렸던 그런 명성, 그런 부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비록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바로 간파하고 그를 무섭게 책망하죠.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내가 상관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는 시몬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이 표현도 우리가 주목할 만하죠. 내가 망할 것이다 해야 될 건데 내 은과 내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내 은을 강조할까요? 지금 시몬의 마음에 가득한 게 돈이에요. 돈. 그렇죠? 은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은과 함께 너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회개를 포함해요. 근데 이 참된 회개라는 것은 이전까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회개, 참된 회개. 보통 회개를 어떤 일을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나 고백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수브라는 말인데 숲인데 되돌아킨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서 가던 길을 바꿔서 바른 길로 가는 게 숲이에요. 돌아선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메타노이아예요. 노이아가 마음이고 메타는 바꾼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서 이전에 했던 것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회개는 잘못한 것을 그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시몬이 비록 복음을 듣고 회개도 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가 분명히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돌아서질 못한 거죠. 돌아서질 못했어요. 그의 마음의 우상은 여전히 돈이었어요. 은이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베드로는 시몬에게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한이 없어서 이런 악한 마음을 품은 시몬도 사심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몬의 관심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베드로가 말한 저주가 임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24절에 당신이 말한 게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군요. 자, 보세요. 참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참 신앙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해요.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심판. 근데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내 부모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나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 복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내게 분노하고 진노하는 것만 바라보면 거기에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벌 받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에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세상 사람을 향한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는 진노는 사랑함으로써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자녀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짜증이 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몽둥이만 바라보면 맨날 무시무시한 거죠. 아이들이 부모를 봐야 되는데 부모의 회초리만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모는 무서운 존재. 회초리만 보면. 근데 그 부모를 봐야지. 그 부모를 보면 자기를 사랑해서 매를 드는 그 부모를 본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나 사랑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시몬을 통해서도, 시몬이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의 저주만 내가 안 임하면 돼. 그는 여전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어떤 도구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번으로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을 들러 복음을 전하였어요. 빌립이 딱 본문을 여니까 이제 확 열린 거죠.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한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전의 일들,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내가 고통스러워했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로 확 변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상상지 못했던 일들이 일상이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입니다. 주의 사자가 이제 이야기가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 전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딱 장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가사라는 곳은 이 구약 블레셋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원수 관계, 삼손이 싸웠던 게 블레셋 아닙니까? 그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도시 국가였어요. 5개의 국가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드, 에그론, 아스돈, 그리고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이제 5개 도시가 있는데 이 가사는 블레셋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요 이제 그 위에서 뭐 가령 예루살렘에서 이집트, 애굽으로 간다, 뭐 그 밑으로 간다 할 때 지나가는 코스예요. 그런데 이제 광야길이 이제 나오기 직전에 있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휴게소와 같은 도시.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딱 들려서 화장실도 가고 먹을 것도 먹고 막 이렇게 채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길게 가지 않습니까? 이 가사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 도시입니다. 가사, 그죠?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근데 참 이것도 그래요. 그냥 주의 사자는 가라고만 했어요. 그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주의 사자가 하라고 했으니 했지. 근데 우리가 그러려면 가라. 그죠? 뭐 포항으로 가라. 일어나 가라. 뭐 이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빨리 지금 가가지고 고속터미널 가가지고 표 끊고 가시겠어요? 하나님 왜요?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오늘 밤은 너무 피곤한데 좀 잠 좀 자야 되겠는데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빌립은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그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죠? 어떨 때는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주의 일을 위해서 우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1부터 10까지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너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내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가라.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어느 경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가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고 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을 발동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가라, 일어나 가라 하면 일어나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인 네시가 탄 수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다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돼 있는데
이 간다게가 다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죠. 에디오피아 여왕 이름이 간다게구나. 야, 이름 참 한번 대단하다. 간다게. 근데 이 간다게는 사실은 그 직분 명칭이에요. 간다게가 여왕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우스운 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있죠. 우리 애굽 왕 뭐래요? 애굽 왕 바로라 그러죠. 애굽 왕 바로. 근데 바로는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이란 뜻이에요. 그럼 애굽 왕 바로는 뭐예요? 애굽 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하든지 그냥 바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간다게가 똑같은 거예요.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여왕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그 여왕의 재무장관, 그러니까 돈을 움직이는 실세죠, 그죠? 재무장관인데 이름은 안 나오고 내시에 내시는 알죠? 우리나라 내시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 내시예요. 우리가 내시라고 해서 되게 무시하기 십상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내시가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흔했어요. 그래서 이 내시도 재무장관이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위 관리예요. 내시지만 재무장관인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몸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몸에 결함이 있다는 건 내시기 때문에 남자의 생식기가 제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제 내시들 생식기가 제거된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물며 이방 내시인데 이방 사람인데 못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아마 예배에는 직접 참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멀리서 이제 그걸 봐야 됐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거는 명칭입니다. 당시에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들 가운데는 할례를 받아서 진짜 유대인처럼 된 사람도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 그저 이 신앙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내시는 돌아가는 수레 안에서 여호와의 종이 백성을 위해 고난받는 내용이 담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다. 우리 고난 주간에 많이 읽는 성경이죠. 이사야서 53장. 이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명령하셨다. 일어나 가라만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수레로 가라. 그죠? 빌립은 수레로 달려갔고 그때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소리를 듣고는 묻죠. 너 읽고 있는 거 깨닫냐? 물었어요. 내시는 가르쳐주는 사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하면서 빌립에게 수레를 같이 타고 가자 그래요. 3번 내시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다른 일을 가리키는 것인지 물어요. 내용을 물어봐요. 이에 빌립은 이사야서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뿌리가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은 신약에만 나오니까 복음은 신약만 있다. 아니에요. 복음의 뿌리가 구약에 있어요. 빌립이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빌립은 예수의 복음을 전한 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인지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시가 세례를 나 받겠다 이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빌립이 너가 믿으면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했겠죠. 받으라 했겠죠. 빌립은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완전한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세례받기를 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내시는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될 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죠.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자, 나한테 세례를 주라 이렇게 됐어요. 이제 복음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하여 맹렬히 진격하게 된 것이죠.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내시는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내시, 그렇죠? 자신의 몸의 결함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는 못 들었어요. 성전을 그렇게 애써서 찾아왔는데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멀리서만 바라봐야만 했어요. 그런 내시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전에는 저 멀리에 있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몸의 결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가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갔다 나오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빌립은 주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아소도, 이 아소도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이건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 우리 구약 성경에는 아스돗이라고 나옵니다. 같은 곳으로 여겨져요. 아스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고 끝내는 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서 이 가이사랴에 사는 빌립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 빌립을. 우리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에서 성령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세요. 이 빌립을 이끌어 가셔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끌어서 아소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 이렇게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되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 선교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이끄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8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또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